더위가 많이 가시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덥죠. 더운 이때에 건강하시고 평안한 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본 경기를 하기 전에 연습할 기회가 있는 법인데, 운동 경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연습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살으라고 누가 가르쳐 줘서 공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다 보니 실수하는 것도 많고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무지한 가운데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도권 또는 주권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주권과 주도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다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신이 각자가 갖고 살아왔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다 각자가 하면서 살아왔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아왔어요.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 계속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하는데 과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며 우리들의 남아있는 미래를 살아가는 이 방법, 이것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만족과 행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며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과거를 보며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후회할 것이 많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속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승부는요 다 후반에 가서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어야만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전반전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에 가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서 나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 짧게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만족과 행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이런 방법이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창조자인 사람은 없어. 우리는 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한 번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의 후손이 나오게 됐고 우리들도 그 후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계속 죄인만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라는 거,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그 결과, 죄가 갖다 주는 치명적인 그 저주, 그게 뭔지 아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이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은 자로 태어나, 영혼은 죽어 있고 육신만 살아 있으니까 육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죄만 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서도 말이죠, 매일 상처 주고, 가족 간에도 그냥 서로 실망시키고, 이웃 간에도 살아갈 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러며 사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셨습니다. 죄만 짓는 이 우리 인간을 싹 없애버리고 말이죠, 다시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뭘 만들다 잘못 만들면은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실패한 실패 작품,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 거기서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다우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인간을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창조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살다가 육신이 다 죽을 때가 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다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겐 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값을 뭐라고 하니까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값으로 받는 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를 직접 죽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값을 물어서 직접 죽이면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다 우리들이 연합해서 함께 죽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에 우리들과 연합되어 함께 무덤에 장사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어요. 직접 죽이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 계신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누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아주 그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육신 안에는 영혼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하나님 자녀가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육신은 죽은 자. 그 육신 안에는 영혼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두 번째 창조,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도권이 이미 여러분에게서 성령 하나님께로 옮겨져 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은 돼요.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요. 어떤 조건이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순종을 잘해야 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서 가야 돼. 그 조건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든, 짧게 남았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그런 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 우리들이 순종을 잘해야 되고, 성령님께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해야 돼. 이거를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천국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그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제일 방해. 여러분들의 생각,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뜻,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막는 방해를 제일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럴 때에 우리 육신도 연합하여 함께 죽게 하고 함께 무덤에 묻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값으로 우리가 직접 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 속에 우리들과 연합해서 우리들도 연합되어서 이렇게 죽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땅에 심겨진 씨앗 하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은 자로 살아가야 그 인생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며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게 주셨다는 이 복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죽어있지 않았다면 성령이 거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로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오셨냔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셨고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염려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한테 가서 야, 너 원망해, 불평해, 너 막 그냥 염려하며 살아, 그렇게 소리쳐도 죽은 자는요 평안하잖아요. 아무 말이 없고 조용하고 평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평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시체는 너무너무 평안해요. 특별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평안해요. 평안해. 여러분들이 장례 지낼 때 영안실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얼굴은요 천국이야. 평안해.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말이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죽음을 통하여, 그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죽은 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평강을 주시고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앞에 차가 너무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막 이렇게 나가죠. 어떤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은 나도 모르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이게 막 쌍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좀 변화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 입심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입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남편분들은 죽은 자가 돼서 그 잔소리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은 자가 돼서 그 잔소리를 다 들어주는 거 힘들어. 그러나 남편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젊었을 때 우리 남자분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말이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권세를 부렸습니까? 근데 이제는 말이죠,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잔소리를 하면은 이제는 내 몫이다, 내가 죽은 자로 저거를 다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갖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죽은 자가 돼서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죽은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 늘 생각하셔야 돼.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신데,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혈기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고집을 내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혈기 부리고 고집 피우고 주장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실패를 또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은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요거는 시작이고 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는 만큼 여러분은 죽은 자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 사는 만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잠잠하게 죽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